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을 함께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를 찾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의 역사하심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많은 환경의 제약과 또 삶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민하며 염려하는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였고 낭망하였고 때로는 힘들며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갈 때에 그 모든 것 다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안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심하며 결단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삽시다. 부활의 은혜로 삽시다. 예, 부활의 은혜로 삽시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부활 주일이었지만 그 전에 행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좀 조용하게 보냈던 부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발표회도 하고 또 부활을 축하하며 또 즐거워하고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됐었죠. 뭐 음악회도 한 적이 있었고 또 뭐 아이들 발표회도 하면서 또 나눔 행사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것이 아마 2년 전 그 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아주 조용하게 보냈던 그러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며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고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에 한 주간 동안 그 고난 주간이었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고 이렇게 하면서 예년에 비하면 아주 굉장히 조용하게 그렇게 부활절을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지난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어지게 되면 부활절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한 이야기는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했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내 삶의 방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까? 그것이 바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서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동안 이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요.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게 되고 또 그 변화에 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져야만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부활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것, 내가 부활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내가 그 부활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부활을 경험하였고 부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활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분기점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지게 되는 이 그 전제가 바로 변화인데 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들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모습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본질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있었던 고유의 실체를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본질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져 왔었던 또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실체,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그 내면적인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있게 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고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또 때로는 그 어떤 A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운이라든가 혹은 목표에 대한 그 지향점 그리고 그 회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마음에 녹아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러한 것이 자신의 어떤 내면의 밑바탕 속에 깔려져 있는 이 모습이 될 수 있을 때에 내 정체성은 이 회사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 회사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민을 간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나서 이민을 간 다음에 간 직후에 아마 잠시 동안 여전히 한국에 있을 때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영국에 살지만 혹은 내가 독일로 이민을 오긴 했지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죠. 그 지역에 있었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관습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게 되고 같은 가치를 갖게 되고 같은 음식을 먹게 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 내가 한국 사람이었던 이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내가 과연 한국 사람인가? 내가 과연 독일 사람인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혼란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면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독일 사람입니다. 나는 영국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그 이슈가 되었던 한 일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그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장관이 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어린 시절 입양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렸을 때 뭐 한 살도 안 됐던 그때에 프랑스로 입양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 가정에서 자라면서 프랑스의 교육을 받고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으로 또 프랑스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관이 된 거예요. 장관이 된 후에 한국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왜 이슈가 됐냐면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이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의 장관이 됐고 그렇게 장관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야 정말 한국 사람은 대단해. 입양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성공해서 장관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타이틀이 달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슈가 됐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분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입양을 온 사람이고 이제 그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관이 된 소감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가 비록 그 한국에서 태어났었긴 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 외모를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난 것처럼 살았고 이곳의 문화를 습득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살고 있는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본질 자체부터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얽매였던 그 모습과 죄로 인해서 얽매였던 모습이었지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이제는 새사람, 새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어진 이 중심 속에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 내가 옛사람이었지만 죄로 종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모습이게 되고 그 정체성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이 모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옛사람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 바로 옛사람에 대한 모습인 것이죠. 옛사람을 정의할 때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 또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18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욕심을 따르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 모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그 욕심과 욕망이 자신의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의 결국 마지막은 멸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옛사람의 모습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을 때에 그 모습은 이제는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모습 가운데서는요 예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모습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종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관계없이 인종도 관계없이 지위의 높고 낮음도 관계없이 어떤 일의 종류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는가 경험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는 죄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을 때에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 사람이 새 사람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새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이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가시떨기 나무를 향해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올 때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요.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그 땅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도 거룩해져야 하고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나와 함께 교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새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부활을 경험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는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내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으로부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고백, 그러한 고백의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의 그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그 세 모녀를 살해했던 이 범인이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어떻게 살인을 하게 됐는지, 또 살인하는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어지게 되고 또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도되고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잡혀서 이제 이름이 공개되고 얼굴이 이제 공개되면서 그 포토라인 앞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 그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옆에 이제 형사들이 팔을 잡고 있으니까 팔을 좀 놓으라고 하면서 툭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기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큰 절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뭐 이러한 사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방영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기자와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범죄 심리 학자들이 이 사람의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생각 속으로 아마도 수십 번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되뇌이고 그렇게 생각으로 실행을 이제 해 보면서 연습을 해 보면서 그 연습 가운데 표출된 행동이 오늘 포토라인 앞에서 했었던 그의 행동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모습은 지극히 그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특별한 범죄들 가운데서도 흔하지 않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범죄가 발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여유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며, 그리고 자기가 그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하게 되고 행동에 여유가 있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는 이 모습은 분명히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 수십 번 반복되어진 연습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행하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자신이 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은 갖지 않았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미안합니다. 죄송한 마음은 갖지 않았지만 죄송한 그 이야기는 이제 표현해 가게 되면서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던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큼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되는 회개의 모습,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가졌던, 내가 행하였던 그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행하게 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10번, 20번, 100번 반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면서도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 앞에 내가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나타나게 되어져야 할 그 회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져야 될 그 회개의 모습은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매번마다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은혜가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게 되고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은혜이며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나의 믿음을 고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대신 고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은행에 가서 일을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좀 이제 오래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좀 이제 급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서 본인을 확인해야 되고, 또 본인의 뭐 요즘은 이제 지문으로 많이 하니까 지문도 확인해야만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그 부서에 이제 재정이 있죠. 재정이 이제 교회에서 나갈 때 어떤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뭐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비영리 그러한 그 이제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통장을 하나씩 교회 이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 20몇 개인가 돼요. 20몇 개가 돼요. 근데 어떤 부서는 이제 통장을 관리를 잘 하시는 이제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그 통장을 잃어버려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통장을 잃어버려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래요? 그럼 가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 이제 그 교회 대표자가 제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지문을 확인하고 또 신분증도 보여주고 얼굴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통장을 이제 발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이제 꼭 가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다른 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이제 대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들어가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 차라리 좀 바빠도 제가 가야지만 일이 좀 수월하게 또 간편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내가 고백을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고백 바로 내가 해야 되고요. 내가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종종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남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면을 합니다. 아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남편분도 같이 오셔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면을 드리게 되면 남편분이 꼭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대표로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내가 천국을 가면 저는 그 옷자락을 꼭 붙들고 저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이죠.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어야만, 내가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 내게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줄 수 없고요. 아내가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개인적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며 악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지만 이제는 내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요. 또 부활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고백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